이 시간 하나님 경외함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전한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사자성어가 이심전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부부의 관계에서 또는 아주 친한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또 애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눈빛을 보고 몸짓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듯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감정일 때는 이심점심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의 모든 함께 어우러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깨어짐 또는 다툼, 분열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정 또한 숨겨지지 않고 우리의 표정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말로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좋은 감정을 서로 읽을 수 있듯이 느낄 수 있듯이 좋지 않은 감정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한 감정은 여실히 우리는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감정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늘 긍정적인 언어들이 표현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말들 또는 무관심한 말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내가 너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말의 표현으로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떠한 순간에 그 감정이 드러날지 우리 또한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악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이 들킴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 깊고 좋은 관계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관계의 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한 몸이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몸이는 지체를 바라봄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까? 주님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집니까? 아니면 오늘 왜 이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왔을까라는 그런 불평과 또는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3절과 7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혼의 지배까지, 우리의 모든 전인격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기에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있기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기를 원한다. 왜 주의 계명들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딛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증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인생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목적과 뜻을 향해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내가 정한 길을 향해 애쓰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셔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을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복된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7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자리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그 생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떼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그의 영혼에 죽음이 들이오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타락한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있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하심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과 동시에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받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의 육신은 노쇠하게 되고 육신의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육신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가르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다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의 죄악된 욕심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심판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에게 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심판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또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다음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하셔서 돌이키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에 합당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성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를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76절과 7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주의 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제일 된 계명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경외함의 첫 번째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미운 5살이라고 하죠. 말 안 듣는다고 미운 5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때 우리는 미운 5살이라고 하는데 5살, 4살 이제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이제 잠자리가 들 때 되면 이제 자야지라고 하면 안 자려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 되는 시간이 되어서 깨우면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고 더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분명히 이런 반찬들을 먹어야지 뭐 야채는 야채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함을 우리는 알기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먹이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만 먹으려고 떼를 쓰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아이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기적인 감정이라고 하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아이들에게도 죄악된 본성이 있기에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끝까지 때를 쓰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에게 너 이러면 안 되라고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혼이 나게 되면 며칠간은 말을 잘 듣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때를 쓰는 것,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혼나게 된다는 것, 꾸중을 듣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말을 하나하나씩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대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징계를 받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거두시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혹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8절과 7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란 바로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엎드려뜨린다. 다시 말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한 번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향한 거짓과 속임수와 또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시편의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지금 시편의 기자는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증가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드리는 이 기도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모두 우리의 적군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고 서로 아군일지 모르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이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의 적군들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8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한 채 틀림없이 온전히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주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말씀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받는 수치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받는 심판의 징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변심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바로 죄의 수치들, 그러한 수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향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것.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나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